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가정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김민정 집사님 아버지 그 병을 고쳐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322번 시와찬미 322번 내 주 같은 분 없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고난의 순간에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고요. 우리 172장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네, 우리 이 찬양집에 좀 뒷부분 가사가 좀 빠졌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찬양이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우리 172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7장 17장 40절부터요. 40절부터 49절까지 요 9절만 더 보겠습니다. 10절이군요. 40절부터 4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골리앗 같은 많은 삶의 장애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사단과 싸우며 불가능과 싸우며 이 삶의 모든 문제들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금 골리앗 같은 큰 장벽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열방의 많은 교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달려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골리앗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그 큐티에 따라서 수요 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어제 이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부분을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참 방금 기도한 것처럼 어려움이 많잖아요. 지금 아마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있었을까? 일제시대 때도 예배는 드렸는데 사실은 정말 6.25 때 일제시대 때 이후로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외국에 있는 교회들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원래 높았거든요. 원래 OECD 1위를 20년 넘게 했었는데 최근에 더 올라갔어요. 최근 한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사업이 안 되고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절망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특별히 교회들이 어려운 것은 단순히 성장이 안 된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 사회 분위기, 이 분위기가 반성경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러니까 한국은 또 오죽하겠어요. 미국도 지금 반성경적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 이후에 미국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전과 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이라는 게 한번 개정이 되면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 동성 결혼이 오바마 대통령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 미국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도 이런 법률들이 여러 가지가 우후죽순처럼 막 지금 생기려고 하는데 지금 국민 정서가 벌써 거기에 호응하는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직격탄을 맞는 곳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고 특별히 교회의 젊은이들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골리앗처럼 이 다가오는 이 세속주의 그리고 수많은 이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아주 돈밖에 모르는 이런 생각 사람들 이런 생각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이런 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뭐 세속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뭐 만모니즘, 그리고 요즘엔 UFO 그렇게 또 좋아해요. 젊은이들이 UFO에 열광하고 또 귀신에 되게 열광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 결국 이게 합치면 뭐겠어요? 이 모든 걸 다 합치면은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 근데 이 사탄의 역사가 골리앗처럼 오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와서 드디어 이제는 그 유명한 한국교회를 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단순히 코로나라는 것보다도 한국교회 위상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에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뭐 우리 스스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한번 꺾인 이 곡선을 세우는 것은 정말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오늘 그것을 나누겠는데요. 먼저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그 16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우리의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나 사실 그걸 분석해 보는 건데요. 그 원인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원래 다윗이 물론 착하고 훌륭한 청년이었지만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기름 부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뭐가 되라고 기름 부었죠? 왕이 되라고 사실 왕으로 어떻게 보면 임명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을 아셨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 깨끗한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다윗뿐만 아니고 뭐 사울도 그렇고 어디 보면 또 삼손도 그렇고 성령의 역사가 구약에도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때 사실은 다윗은 굉장히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울이 악신에 시달리니까 주위에 있는 보좌관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추천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금을 탈 줄 압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 불러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왕께서 그 귀신에게서 자유로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문도 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23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요,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다윗은 먼저 악령을 물리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은 다윗은 악령을 물리치는 그런 용사가 이미 됐던 거예요. 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구나. 우리 한국교회가 살 길은 이 영적인 정비가 필요하구나. 우리가 지금 기죽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정부랑 싸울 게 아니고 물론 뭐 불의한 거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 외부의 어려움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지금 내 앞에는 병이 보이고 내 앞에는 나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이 보이고 내 앞에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보이지만 이거 하나하나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인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가면 영적인 것이거든요.
이 영적 전쟁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무엘상 17장으로 가시면 이 40절에서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제 드디어 골리앗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 이 40절에 보면 다윗이 막대기를 손에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이 나아갔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울이 준 그런 군사 장비가 자기한테 맞지 않으니까 그거 다 버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한 겁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잖아요. 목자. 목자들이 다 쓰는 도구예요. 막대기, 끼다란 막대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왜 끼다란 게 필요한지 아세요? 자기 키보다 큰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늑대 같은 거 왔을 때 이 막대기 사이즈가 너무 짧으면은 물릴 수 있잖아요. 좀 멀어야지 이걸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목자들 막대기 보면 정말로 길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구가 티벳에 여행을 갔다가 갯대를 만났대. 갯대. 거기는 그렇게 갯대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다가 근데 자기가 막대기가 없어가지고 도망가다가 물렸대요. 근데 개가 한두 마리가 아니고 거긴 들개래. 들개.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길을 갈 때도 막대기를 갖고 다닌대요. 너무 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대기가 그렇게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 돌멩이 5개를 왜 골랐냐면 이 당시에 그 특별한 무기가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늑대가 지금 양 잡으러 하는데 저 멀리 있으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추는, 실제로 전쟁에도 사용하는 무기인데 굉장히 다윗은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목자로서.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칩니다. 그래서 물리칠 때에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이 45절이에요.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지금 귀신 쫓을 때도 누구 이름으로 쫓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쫓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실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그거를 알았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걸 이미 경험한 분이잖아요. 누가 기타 친다고 귀신이 떠납니까? 그죠? 저거 기타 쳤지만, 근데 이게 성령으로 치면 다른 거예요. 성령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마음이 울적하고 어려울 때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집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 같으면 찬양을 부르래요. 그냥 입으로라도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조용기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 때. 근데 그게 왜 의미가 있냐면 성령이 임하면요. 찬양하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은 빛이 임하면 어때요? 도망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방법은 결국은 빛을 환영하고 빛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둠과 싸우는 방법은 결국 빛이다. 근데 그 빛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단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고난이 딱 왔을 때 받아야 돼요? 아니면 미리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다윗은 골리앗 만난 그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원래 성령 충만했습니까? 그 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미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왜 능력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쓴 시편이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놓여 쉴만한 물가 인도하시도다. 이 말씀 안에도 능력을 받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쓴 이 시편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시편 하나를 소개하겠는데요. 18편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같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많은 시편을 썼어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이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18편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만 해도요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저도 가끔 마음이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일도 없는데 아침에 기상을 했는데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으면 그럴 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여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또 교회에 와서 저는 이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벌써 이 마음의 이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지?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은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이상하게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는 이것도 마귀가 역사하나 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근데 우리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유를 모를 어두운 마음이 들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을 받고 영광을 받으실 뿐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사탄은 온데간데 없어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찬양이 되게 능력이 있어요. 27절 한번 28절 볼까요? 이제 같은 시편 18편인데요. 한번 몇 군데만 읽겠습니다. 27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28, 29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30,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고백하는 게 나의 신앙이고 나의 생활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자꾸 이렇게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카톡에도 하나님 말씀을 막 넣어요. 내 이름을 되게 내 사진만 봐도 다 아시니까 넣는데 내 입술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이런 말도 넣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그걸 볼 때마다 나에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권능이시다. 너의 방패시다. 제가 구약을 보면서 재미있는 거는 방패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방패시다. 오늘도 또 나오잖아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골리앗이어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니까. 코로나가 와도 보호해 주시고 마귀가 와도 보호해 주시고 못된 사람이 와도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문제. 문제는 병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면역력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이황재 박사님, 그분이 면역학자예요, 면역학자. 서울대 교수로 오래 하신 이분은 질병보다 중요한 거는 면역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비타민C 많이 먹어야 된다. 근데 이분이 그 연구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는
암 환자에게 비타민C를 많이 복용시키는 실험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 치료에 이미 사용했다는 거 보면 거의 이제 검증이 거의 된 건가 봐요. 그리고 비타민C를 많이 복용했을 때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우리 겪고 있는 코로나도 비타민C 많이 먹고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면역력이 중요한 거다. 결국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지. 이 세상에는 사탄은 항상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라지면 또 다른 거 또 나타나죠. 그죠? 독감도 있고 이 세상에 얼마나 그 질병이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신종 질병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게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거대한 키를 가진 골리앗을 보면서도 골리앗한테 주눅이 들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게는 2m가 좀 넘는 거인이고 크게 계산을 하면 3m도 넘는 거인이에요. 그러니까 3m짜리 사람 앞에 서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가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볼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홍해를 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 파도가 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파도를 보면 안 돼요. 내 이 골칫거리 인간들, 이 병, 이 문제 이거 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달란트예요. 이 원수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나한테 없는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이미 주신 뭐가 있어요. 기도와 말씀과 성령과 성령의 전신갑주가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사람마다 또 주신 게 달라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 나한테 없는 거를 찾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시여 칼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시여 갑옷 멋있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나한테 없는 걸 너무 부러워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요즘에도 그런 말 있죠.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굉장히들 부러워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요즘 대학생들의 실태를 얘기해 주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취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연세대도 잘 안 된대. 연세대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연세대도 몇십 군데 넣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도 연봉이 세요, 적어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안타까운 거는 연세대 나온 애들이 눈이 높아가지고 웬만한 회사 취직이 돼도 잘 안 가고 누가 교수님이 추천해줘도 잘 안 간대요. 교수님, 저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지내느냐?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알바를. 그러면은 경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경력이. 나중에 5년씩 그걸 알바를 하다 보면은 취직하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나이는 먹고 경력은 편의점 알바인데 그걸 어떻게 경력을 쓸 수 있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은 내게 있는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요즘 대학생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이 주식하려면 어떻게 되죠? 돈을 꿔와요. 은행에서 꿔와. 그래서 주식을 해. 돈을 벌면 좋은데 될 때도 있지만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이 많아지는 거예요. 빚이. 그래서 그 교수님 그래요. 대학생들이 빚이 많아요. 학자금 대출했지. 주식하려고 또 대출했지. 취직은 안 되는데 빚은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자꾸 없는 걸 자꾸 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취직을 못했으면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건강해서 어떤 육체 노동이라도 할 수 있으면 감사함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괜히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잘못했다가는 있는 돈도 날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말씀
좁은 문으로 가라. 전 이거는 경제적인 데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들 다 하는 사업을 뒤늦게 시작하면 어때요? 남들 이런 가게 한다고 나도 하고, 남들 주식 투자한다고 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인생이 성공하기가 참 힘든 것이죠. 결국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한 믿음과 선포예요. 오늘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본인은 키가 조그맣고 싸움 경력도 없는, 싸운 것이라고는 물론 맹수들하고 싸웠지만 군대에서 싸워본 적도 없는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칼과 창과 단창은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고, 그러나 다윗이 바라보고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랬을 때 마귀가 물러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해요. 지금 이제는 고민을 우리는 멈춰야 돼요. 이제는 걱정을 멈춰야 돼요.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이분 유명한 신유 사역자예요. 제가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분인데, 이분은 기도를 할 때요 되게 어린이같이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린이같이. 이분 나이가 60이 넘은 분인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분이 그렇게 병을 만지고 고치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그럴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평소에 문제가 생기기 전부터,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달란트로 싸워야 돼요. 자꾸 없는 거를 찾지 말고 이미 주신 것이 있잖아요. 기도와 말씀과 나에게 주신 재능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부지런히 활용해야 돼요. 그다음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유주이자매 만날 때도 믿음으로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때 제가 29살이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근데 저의 친한 전도사님이 선포하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선포하래. 애인도 없는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친구들도 다 알아요. 쟤는 애인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미친 사람처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 결혼한다. 친구가 물어봐요. 애인은 있느냐? 없다. 그런 미친 짓을 몇 달을 했어요. 결혼한다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시대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확신을 갖고 제가 선을 봤어요. 선을 봤다고 해야 되나? 네, 소개를 받았어요. 오늘 결혼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없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나의 병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열방이 주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지만 오늘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성령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선포하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위에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